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 우리는 부활한다. 부활이 확실히 있음을 여러 번 얘기했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이미 제가 살펴보았지만 많은 사람이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계바고 두 번째는 사도들에게고 성경에는 고린도전서에 나오지 않지만 여인들에게도 보이셨고 500여 명의 하나님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동시에 일시에 보이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것은 첫 번째 열매였다는 거죠. 첫 번째 열매였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다는 거죠. 오늘도 그 말씀입니다. 20절에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 얘기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임을 의미합니다.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아담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죄, 우리 원죄라고 하죠. 우리 인간이 죄인이 되는 가장 근원적인 죄를 아담이 범함으로 모든 인간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우린 계속 어디 살고 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살고 있겠죠. 에덴 동산에는 생명을 주는 나무도 있었잖아요. 생명나무도. 우리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온갖 고생하다가 죽게 되어 있죠. 죽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부활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누구 때문에 부활이 왔습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이 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렇죠. 아담으로 인하여 아담 밑에 모든 인류는 다 죽습니다. 아담도 죽었습니다. 900 몇 세에 죽었죠. 다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모든 사람은 또 살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또한 반드시 부활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제가 어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뭐라고 말씀했죠? 믿는 자의 승리는 이것이니 곧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또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이죠. 이 믿음을 고린도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고린도 15장 전체에 그렇게 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가 이 부활 문제로 갈등이 많았던 거예요.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 계속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부활은 어떠냐? 순서가 있습니다. 2, 3절에 보니까 각각 차례대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다음에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 있습니다. 첫 열매는 예수님이셨고요. 두 번째 차례는 누구냐? 주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합니다. 세 번째는 언제냐? 이건 마지막 때다 그랬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과 권세를 멸하시고 모든 악한 원수를 다 멸하신 후에 26절에 맨 나중에 마지막 차례로 멸망받는 원수들이 부활하겠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 갑니다. 사망이 아니라 그랬죠.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어떻게 돼요? 심판받아 영원한 불구덩이로 가는 거죠. 지옥의 땔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있겠죠. 27절, 28절은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게 되겠죠.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29절. 그러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만약에 정말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야 할 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런 뜻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을 믿는 자녀로서 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 도무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우리가 뭐하러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무엇하러 그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해서 세례를 받도록 하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부활이 없는데 뭐하러 어찌하여 30절에 위험을 무릅쓰리요? 뭐하러 여러분들 부활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다가 돈을 드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온갖 핍박받고 조롱을 당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스스로 처하는 거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 후에 나에게 영광의 멸관이 있을 것이며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통치할 것이니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고난을 견디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고난과 곤고함 가운데서도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저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부활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뒤통수도 맞고 조롱도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불이익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부활이. 지금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죠.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예를 든 거죠.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실제로 기록도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핍박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을 붙잡아서 맹수들이 있는 그 우리 같은데 사람을 집어넣고 맹수와 싸우게 하는 거죠. 여러분 호랑이랑 싸우면 이길 수 있겠어요? 호랑이가 이기겠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동물과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유희로 즐거움으로 삼았죠. 오락거리로 삼았죠.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핍박받아 죽은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게 동물에게 비참하게 죽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들의 죽음이 얼마나 헛되냐.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겠어요? 우리가 어차피 죽을 거 먹고 마시자 하겠죠. 뭐로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시겠어요?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유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이유는, 선하게 살고자 하는 이유는 부활 때문입니다. 그러니 33절 속지 말아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부활이 없으니까 그냥 네 맘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아라. 우리가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선한 행실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부활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현혹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가치하다고, 그런 우리의 삶을 더럽히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왜요?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다는 이 믿음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따르면 우리로 하여금 매우 강한, 아주 강력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뿐만 아니라, 내가 비록 그리스도의 인으로 살아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가 선하게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부활이 있다는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매우 강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부활을 소망하시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 실감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 왜? 예수님 이후로 우리가 부활한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 믿음의 영역입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첫 열매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은 정말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있다면 동물에게 찢겨 죽는 순간에도 찬양할 수 있고, 화형당하는 순간에도 찬양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온갖 비난과 뒤통수를 맞는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죠. 왜? 부활이 있으니까요. 아무쪼록 이 한 주간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이 굳건한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행하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귀한 한 주간,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부활에 대한 굳건한 소망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활 소망을 굳게 붙잡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애쓰며 주님을 따르다가 온갖 비난을 받아도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